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제가 인도할 수 있는 끝은 그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30년 목회에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신앙의 가장 악한 원수가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 나의 어떤 지성과 정성과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다 자기죠. 자기 유익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은 필요한 것이고 바로 사용하면 참 복의 근원이 되지만은 이 종교심이 최대의 마귀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열심히 믿었느냐, 간절히 믿었느냐, 그 다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을 중심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항상 내가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교는 항상 이 중재자를 필요로 했대요. 그걸 무당이라고 부르든 제사장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지만 항상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패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는 우리는 이제 친구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신랑과 신부라고 하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거룩해도 그게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또 참 안타깝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마다 또 목사가 이게 또 중재자가 되기 쉽잖아요. 응? 중재자처럼 보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은 없어서 다행이네. 오히려 저를 위해서 좀 중재해주고 싶으시죠, 그죠?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쪽에 세워놓고 내 종교심으로 하나님 막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살 수 있게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 첫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같이 훈련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 전혀 못 읽어요. 전혀 못 읽는 이유가 이미 종교적인 지식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마구 갖다 붙여.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본문 읽어놓고 은혜되고 감동되는 멋있는 얘기만 하면 끝나.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이 아니고 인간끼리 감동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평생을 들어도 전혀 생명과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생명이 장성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의 신앙이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인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냥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계시와 만날 수 있는 것. 계시를 만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삶의 영적 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좌표가 잘못되어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항로를 돌리죠. 계속 살아갈까요? 그 항로의 길로 계속 갈까요? 예, 마음으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목적지를 사모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갈 리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자기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계시를 만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훈련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 교회가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만나기를 이번 3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것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월 첫 주 설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다들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시를 어떻게 만나나 훈련을 좀 하는 겁니다. 이 1월 3일 그 본문의 모든 핵심은 속죄소에 있었습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초점은 속죄소, 언약궤 속죄소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귀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데 그게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전부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이 천사가 모세 오경 전체에 두 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추방하고 나서 그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럼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한 그룹이 다시 나타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니까 지금 막았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속죄소가 뭐를 덮었죠? 말씀을 덮었습니다. 말씀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을 덮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지요. 우린 거짓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계시는 이런 걸 만나게 되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구나. 이 계시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구나. 만약에 이게 내 가슴에 계시라면은 예배 나오시는 심령이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사정대로, 형편대로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종교의식이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만나는 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표현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내 삶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신 거지 말씀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점검을 또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속 뿌리시죠. 근데 첫째는 어느 밭이죠?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떨어지는 적시로 사탄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다는 그분은 예배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주일날이니까 예배 가야지. 그리고 덜렁덜렁 온 거죠. 뭐. 그 전날 기도도 안 했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도 별로 없고 하여튼 뭐 사람들 모이는 이 종교 의식에 나오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여셔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듣죠. 들으면 생각도 있고 뭐 깨달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즉시로 없어집니다. 두 번째가 어디죠?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즉시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깨달음이 좀 있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삶의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 친교실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가시던 물밭,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던 물밭은 예수님이 제일 공을 들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데 그걸 못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클리어하게 딱 두 가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예. 세상 염려, 현상 보는 사람이고 이 돈에 대한 유혹, 거기에 딱 걸리면 그게 붙들려서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도 좀 트고 뿌리도 약간 내리는 것 같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그 다음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말씀이 임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사람 몇 명 모여 있는 데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와 역사의 도전은 피하고 사회와 역사 속에 내 한 생애가 살아간 자국과 내 생애에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왔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이 한 생애를 지나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함께하고 이 현상 속에 육체로 살아간 한 생애에 보람과 가치와 나됨의 떳떳함이 있어야지. 그거 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종교의식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댕기고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는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다 겉사람이 하는 일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은혜와 파멸성을 만나는 거죠. 은혜와 파멸성. 이게 금송아지의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문단을 보시면 양쪽에 은혜가 나오고 가운데 파멸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 그러면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거, 뭐라 그럴까요? 그 예배를 왔다든지 설교를 듣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가슴이 쪼개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러겠습니까? 와, 기분 되게 좋다. 이제 뭐 내 유산 또 받게 생겼다 이러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 파멸성을,
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파멸성을 감춰버려 가지고 이렇게 무능력해진 은혜가 난무하고 있죠. 바한헤프에 의하면 cheap grace, 값싼 은혜. 만날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 삶의 감정 하나조차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값싼 은혜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죠. 그래서 이 파멸성을 모를 때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방자함이죠. 방자함. 이 기독교는 참 방자합니다. 방자해요. 성도들도 방자하고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사람들도 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일까? 정말로 내 생애가 끝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일까? 아니 그걸 향해서 가고 이런 건 둘째치고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일까 하는 것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대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찬란하게 꽃 피운 시대입니다.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돌판이 깨어지고 금송아지가 가루가 났는데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몽땅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앞에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아니고요. 생명의 정직함과 진실됨,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경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인지 몰라요. 교회에 나가고 막 뻔질 걸고 다니는데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것 같은데 맨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심어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면 삶의 자세가 10번 새로워지는,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돌아와서 내 삶의 자세와 모습이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럼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방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양쪽으로 나오는 은혜는 뭡니까? 앞쪽에서는 그러죠. 내 모든 선한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33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그 앞에 요구한 거죠. 그것 내가 간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과 연약함과 심지어 내 참 불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내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저주할 자를 저주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할 받을 자는 없고 긍휼히 여길 자가 여김 받을 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죠. 그 다음에 그 디아들 사이드의 은혜는 뭐예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이 은혜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돌판이 깨지고 이제 두 번째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으니까 그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돌판이 그렇게 깨지고 백성은 전부 금송아지 섬기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읽으신 분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내 영광 보면 살자가 없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은혜 부분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앞에 지나간다,
그 다음에 또 거기 함께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리고 그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 3, 4대까지 복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걸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파멸성이죠. 난데없이 말이죠. 그 한가운데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함으로 너 앞에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양과 소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그 나타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그 은혜의 한가운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당연한 결과는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파멸성을 안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전체적으로 새로워지죠. 어떻게 세상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배설물 될 것들을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고 형제 자매를 시기 판단 정죄하고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십자가. 우리는 뭐 입만 벌리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파멸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파멸이구나. 어찌할꼬 이 현상의 끝밖에 모르는 나 어찌할꼬 이 계시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있기 전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무제경이 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나 중심적 악,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고는 번제 화목제를 그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제 10장 꼭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제 그 3절까지 13절이 결론 부분인데요. 이 전체가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부분이거든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절을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키셨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약속의 땅에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이실 모든 선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또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 멸망받았습니다. 광야를 왜 40년 돌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제1세대 인구조사는 전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뭐죠?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힘과 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면 도대체 무슨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6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하죠.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괴롭게 행하십니까? 욕심과 욕망을 추구할 때 괴롭게 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거움으로 삼은 백성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선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이 현상과 싸워 나가야 되지만 선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의 악 앞에 중보의 냉담하신 여호와가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걸 막 굉장히 훌륭한 모세의 신앙으로 이렇게 늘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관점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범죄했으면 죽어야지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어. 죄악된 백성과 내가 함께하면 백성이 멸망하는 거지. 내가 출애굽했으니까 사자는 보내주마. 그러나 기억해, 보응할 날에는 보응을 받을 것이야. 심판의 날에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것으로 중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계시는 거죠. 나는 심판이 마땅한 존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가? 통곡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나에 대해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망, 나에 대한 절망에 깨어져야만 속사람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다윗은 중심의 진실함, 자원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에 대한 절망, 이 절망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교만하거나 이런 일, 남을 판단 정죄하고 또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잘 믿어 이런 건 없어지겠죠. 자, 이 나에 대한 절망으로 내가 깨어졌을 때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피어나죠. 다시 말해서 파멸성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33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간다. 내 사자를 보내주마. 왜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전부 진멸된다.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전부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며, 이 완전히 그 포커스가 쉬프트 됐죠. 뭐 우리는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자기 단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좀 가꿔야 될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에 너희는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어게인 이 장신구는 우상숭배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허무한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못 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순간 너희는 전부 죽음이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장신구를 다 떼놓고 그때부터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 사람의 얘기죠. 우리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품은 받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죽는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중심이 나타나죠. 끝에 부분에서 그래서 그게 출애굽 12장부터 16절이죠. 32장에 여기서 재밌잖아요. 모세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아까 이게 12절에서 전에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17절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굉장히 케어풀하게 주십니다. 이게 지금 속사람의 얘기라는 사인을 딱 주십니다. 안 그러면 모세가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이 임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지 않으려면 우리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민 중에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만민 중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과 모세가 그 죽음을 넘어서서라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고백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있는 단원이 바로 해막 단원이라는 이 만남의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 안에는 백성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아직은 성막이 안 썼을 때지 않습니까? 아직은 언약궤나 속죄소가 없을 때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데 진 안에는 백성의 죄가 가득하니까 진 멀리 나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 읽어지십니까?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그 백성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이제 풍성해진 거죠. 그게 속사람 얘기죠. 모세가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며, 이런 이런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골에 옛날에 소 팔고 밥 팔아서 서울에 공부하러 보낸 아들이 왔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 부모가 이렇게 마을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사라지는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잖아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죠. 모세가 그 해막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 가지고 자기 장막문에 서서 드라마 안 보고 다 서서 해막을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하면 땅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 장막문에 서서 엎드려 예배한다. 우리는 뭐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섰다는 것은 엎드리기 위한 예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그 만나는 모세와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백성들이 다 문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아는 백성과 영 다른 우리 하나님 교회 모습이 벌써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바로 다 이런 속사람 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만남이 얼마나 스윗한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다 보너스까지 나와요. 눈의 아들 젊은 수등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죽어도 염려할 것 없다, 다음 타자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계시는 뭐예요? 오직 속사람. 속사람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에요. 무엇을 향한? 선을 향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거, 조금이라도 이익 챙기는 거. 인간 관계도 들 때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창자 빼줄 것 같아. 곱창 젊은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조금 이익 안 되면 그게 내 눈에 보이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은 없겠죠, 설마. 오직 속사람만이 구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죠. 쪼개져야죠.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는, 교회 한 번을 나오는 이유는,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와서 섬기는 이유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인도하러 나오는 자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또 인도 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속사람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이 어두운 역사에 당당하게 빛을 밝히며, 이 절망밖에 없는, 아픔밖에 없는 역사를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는 구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내가 한 종교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상의 자리에 내 발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발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디디셔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자유입니다.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능력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남는 여력 가지고 하나님 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 2016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